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6절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러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앞부분에서 언급해왔던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설명해오고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7장에서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며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뛰어난지는 싸움에서 돌아온 제사장 집안의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 격인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과 또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의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우리 주님의 제사장직의 우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옛 언약이 제공했던 것보다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해 주신 제사장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제사장들이 늘 죽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과 달리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심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시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시다, 합당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중세학자 중에 헤르베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제사제도에 대해서 논할 때에 4가지를 기본적으로 늘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4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누구에게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누구에게 드려야 하지요?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마지막 심판을 행하사 정의로운 재판을 하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인 것입니다. 자, 둘째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누구를 위해 드립니까? 인간을 위해 드려집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는 이 땅에 있었던 구약의 제사와 우리 주님께서 드리셨던 그 제사와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도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도 모두 우리 하나님께 인간을 위해서 드린 제사인 것이지요. 자, 그가 얘기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누가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을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셋째와 넷째 요소에서는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의 제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드리는가? 구약의 제사에서는 아론의 반차를 좇은 이 땅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드리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는가? 구약 제사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분명히 똑같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누가 드리는가, 무엇을 드리는가 하는 면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대제사장 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 이 구약의 모든 제사와는 다른 분으로, 전혀 다른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구약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또는 여러 가지 짐승의 제물로 드려진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일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 외침이 오늘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십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 구절은 합당하신 대제사장 우리 주님께서 왜 합당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5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첫 번째 언급은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의 본성이 절대적으로 순결하심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죄 가운데 잉태된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우리 주님은 인간의 죄성으로 오염되는 것을 허락지 않기 위하여, 그것이 그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직접적인 작용을 통해서 잉태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본성이 오염되면, 우리 주님이 흠 있는 그런 제물이 된다고 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격미달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은 악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급된 거룩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면, 여기 악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욕을 먹으실 때에도 그들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하게 대접을 받을 때에도 보복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하지 않으신 흠이 없는 분이시며 행동과 동기 모두에 있어서 악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언급은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는 최고의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속으로는 탐욕과 거짓과 방탕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하얀 회를 발라놔서 무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잘 꾸며놨지만 속에는 썩은 것들로 가득한,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합니다. 종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썩은 것들로 냄새나는 그들과는 너무나 다른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대부분의 인간들처럼 단지 외적으로만 정결하신 분이 아니라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철저하게 정결하신 분이었습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언급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아무런 흠도 점도 없는 분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에 대한 네 번째 언급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유혹을 다 당하셨지만 죄와 무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사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절거나 병든 것이나 같은 그런 것들, 흠이 있는 것들은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속죄를 온전히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죄에서 떠난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섯 번째 언급은 우리 주님이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요점은 예수님이 하늘보다 더 높은 어떤 장소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모든 천상의 존재보다 높은 곳에 영원한 권세와 능력을 지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피조세계 곧 하늘세계와 천사들보다 높이 되셔서 진정한 하늘의 성소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또 이 땅의 삶을 살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려서 그 옆에 계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구원이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으실 만큼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됐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러기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거기 계신 것이 내 구원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이신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우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그때에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뜨끔한 것입니다. 지금 누굴 죽이려고 하지요?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삭이 느닷없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지금 나무를 막 쥐고 가고 있는데 어린 양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뜨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드릴 순양을 준비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사실 인류의 허물과 죄를 온전히 완전하게 사함받게 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구약성경 내내 던져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짐승과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갖 동물들이, 온갖 새들이 아담 앞에 나오면 아담이 이야기하죠. 얘야, 너는 비둘기다. 네, 제 이름은 비둘기네요. 얘야, 내 이름은 호랑이다. 그러면 제 이름이 호랑이네요 하고 아담의 말에 의해서 모든 짐승들과 나는 것들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다스림의 권한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었던 그 땅에, 평화로웠던 그 땅에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죽음을 가지고 옵니까? 벌거벗은 것이 창피해가지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 죽어 피를 흘려야 했던 짐승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줬던 그 짐승들, 아담 앞에 와서 그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아담을 쳐다봤던 그 짐승들이 죽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죽는, 마치 제사의 제물과 같이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는 짐승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사함이 그 짐승의 죽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는 말씀 중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성육신 하사 참된 인성을 지니신 우리 주님의 오심이 여기 예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우리 주님이 여기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린 양, 그분이 오셔야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진정한 어린 양의 필요는 출애굽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실 때의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고, 이를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다 면하고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구원이 그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자신들에게 구원한 모든 것들을 결국은 완성해내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삼다가 결국 20세 이상 된 자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기 위해 죽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도 안 된다면, 그럼 도대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피 흘려 죽은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진정한 어린 양은 여기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 주님을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종려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유월절에 잡을 양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 4일이 지나면 유월절에 그 양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양들이 실제에 도살되는 그날 유월절날 누가 돌아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로마 병정들이 망치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들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도 죽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유월절 어린 양은 그래서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한 진정한 어린 양이시다. 진정한 어린 양의 필요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가 확정되고 짐승들의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린 양과 염소와 순양 같은 그런 제물들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또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오늘 지은 죄를 위해서, 또 내일 지은 죄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왔는데 또 점심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또 제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피를 흘리고 끊임없이 짐승이 죽어 자빠져 가는데 인류의 더러움은 실제로 제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식상으로는 깨끗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속사람까지 정결하게 되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진정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정신까지도 새롭게 함으로써 속사람이 새롭게 됨으로 그래서 정결케 되는 진정한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의 오심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이 모든 짐승의 제사로도 너희 죄를 다 속함받을 수 없다. 이것으로 안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진짜 어린 양은 어디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너희가 진정 바라야 할 어린 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에 완전히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죄의 종이 되어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든 공경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신분과 인격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자기 백성들을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구원을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 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달인 것입니다. 영달이 뭐죠? 영원히 단번에. 자, 오늘 본문 27절에서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이스라엘 구약 제사장 사역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기 저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레위기 16장에 가보면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 아론에게 가서, 그러니까 형 아론은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러시지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네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는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오다가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오게 될 때에 대제사장 아론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순양을 번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요?
대제사장 된 아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대제사장이 몸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라고 그러십니다. 몸을 씻고 세마포 옷을 입어라. 세 번째는 순염소 2마리를 취해서 대속제물이 될 염소 위에 안수함으로써 백성의 죄를 정가시킨 후에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론이 그 머리에 안수하여 온 백성의 죄를 정가시킨 후에 광야에 놓아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 된 사람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노력조차도 그 효력이 1년밖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1년이 또 지나면 또다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2 염소를 또 하나는 광야로 보내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죄인들이요, 허물 많은 인생이요, 연약해서 늘 죄에 무너지기 쉬운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그의 주소책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이 정당하거든 어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격발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 우리말에 제 주제를 알아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주제인데 지 주제에 무슨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과 죄를 위하여 그 분노를 가라앉히겠다고 할 자격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저희가 26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드린 제사가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해마다 아니면 매일매일 드리는 것처럼 자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셔서 히브리서 9장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라.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이 땅의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1년에 한 번이지만 그 다음에 또 하니까 매해마다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주 자기를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던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 자체도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처럼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매번 제사를 드려야 한 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음에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가 되면요 다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단번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부활할 필요가 없다. 한 번에
단번에 다 이루셨다. 영단인 것입니다. 영원히 단번에.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다시 7장으로 넘어가셔서 2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외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이 마지막 구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까지 혼신을 다하여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한 절에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글에서 무려 5가지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사항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 제사장들은 율법 안에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롭고 완전한 제사장은 율법 이후에 세움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점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레위 사람들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이 문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레위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맹세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레위 사람들은 언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조금도 연약하지 않으시고 온전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레위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자기 세대에만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섬김이 영원하다. 이 한 절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연약이라는 우리의 그 곤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있어서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필요를 안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필요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는 죄의 용서, 하나님과의 화해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필요인 것입니다. 이 모든 필요를 완전히 만족시키시 합당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 필요를 이미 체험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됨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면 우리는 진심으로 감격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제가 여기서 100마디 말로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일찍 나오십시오 해도 전혀 먹혀들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침이 나오고 열이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예배에 빠질 수 없습니다. 약을 먹고 마스크를 쓰고 옷을 몇 겹씩 껴입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있는 것입니까? 왜?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서서 그렇게 찬양하려고 애를 씁니까? 왜 기침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든 필요를,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아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요. 감사의 표현이요, 감격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천상의 존재들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것이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릴 찬양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에 완전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단번에 들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들으심을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예수님 앞에 그래서 가져간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늘나라 백성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약속된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미 읽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지금은 물론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할 밖에 없었던 구약의 모든 사건과 정황 가운데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위하여서 진정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2018년 한 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을 늘 가슴속에 감격과 은혜로 그렇게 간직하시고 2017년 드렸던 예배와 다른 예배, 감동의 예배, 눈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